25강 123쪽 하겠습니다. 이 책에 25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의 강독 숫자로만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25번째 강독 폴 틸리시의 책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1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으로 고전적인 신학적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계몽주의 계몽주의 앞에서부터 계속했어요. 계몽주의가 많이 나와요. 43쪽부터 계몽주의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99쪽부터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 낭만주의 반동입니다. 어쨌든 이 반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바탕은 계몽주의예요.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이 반동에서 낭만주의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낭만주의 본질을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이제 그 종합을 보려고 하는 낭만주의 종합이죠. 근데 고전적인 신학적 종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낭만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자, 123쪽 고전적 신학 종합으로서 슐라이르마커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르마커를 논하는데 한 번 아니면 그 이상의 강의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중요한 인물이니까 강조하겠다는 거죠. 이제껏 강의해온 모든 것은 그걸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를 이룬다. 앞에 있던 것들을 전제하고 슐라이르마커를 봐야 되는 거죠. 개신교 신학에서 이 슐라이르마커는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전제를 마음에 굳게 간직하지 않고 단지 교과서에서 몇 마디를 골라내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아주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은 무의미하다. 그렇죠? 모든 역사 학문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전후 맥락이 다 있으니까 그걸 빼놓고 그 달락달락 슐라이르마커의 철학적 신학의 특징이 뭐다 이걸 알아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를 옹호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 뭣도 모르고 공격하죠. 특히 이제 한국의 기독교 정서에서는 슐라이르마커는 완전히 죽일 놈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그를 공격한다면 그건 전혀 잘못이다. 또한 그를 옹호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근원으로부터 이해하지만 안 된다. 근원으로부터.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원으로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그 사상의 이면에 내포된 부정적인 의미, 하나의 인간이 휘말리는 싸움, 그 싸웠던 적, 그리고 그가 받아들였던 전제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슐라이르마커의 학문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모른다면 슐라이르마커와 같은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는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내가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강의하는데 그와 함께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다. 근데 사실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 혹은 사상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슐라이르마커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거기거든요. 1800년대에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 시대의 개신교 대표자가 슐라이르마커니까요. 그로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폴틸리가 보기에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슐라이르마커를 말해봐야 안 된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 그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칭호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있어요. 판넨베르크는 이 슐라이러마커보다 헤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신정통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이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그의 신학의 상속을 거부하고 그에게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그를 신학의 왜곡자로 만들려고 할 때까지는 그랬었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로서의 슐라이러마커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흔들리게 된 이유는 신정통주의는 계시신학, 말씀의 신학,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서요. 물론 문자로서만 성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강조를 두지 않고 인간의 감정, 종교 감정에 강조점을 둔 슐라이러마커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나의 학생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슐라이러마커에 관한 논쟁에서 신학은 하나의 기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기술해온 신학의 모든 요소로부터 하나의 종합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현대화를 곁들인 정통주의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길인가에 관한 결단이다. 종합. 슐라이러마커는 종합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종합.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종합해 내려고 한 겁니다. 그럼 아퀴나스 신학하고도 닿는 부분이 있네요. 만일 정통주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따른다면 물론 슐라이러마커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종합을 구성하려는 방법을 따른다면 슐라이러마커는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창시자로 남을 것이다. 폴 틸리는 당연히 이 슐라이러마커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내가 먼저 결단해도 좋다면 나는 전적으로 슐라이러마커 쪽으로 결단하겠다.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문제 읽지 않고 전에 알고 있었던 방식, 근거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철학과 신학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화자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에게서나 심지어 그보다 더 위대했으며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던 헤겔에서나 헤겔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종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철학 사상사와 신학의 전통 이거를 종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실패에서 19세기 정통주의 그룹이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 그룹이나 20세기 19세기 정통주의는 바르트는 아닌데 바르트는 20세기인데요. 일반 정통주의는 19세기가 아니라 17세기, 18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정통주의는 뭘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 그룹이나 20세기 신정통주의 그룹은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대표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만일 이것이 시도될 수 없다면 우리는 체계적인
체계적 기도인 체계적으로 뭘 세워보려고 하는 신학을 포기하고 성서 구조를 되풀이하는 데 머물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신학을 신구약 성서 해석에 한정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계속 그걸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학은 그냥 성서 주석하는 정도에 머물고 만다는 거죠. 폴 틸리도 그걸 시도했습니다. 문화와 기독교 전통을 종합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바르트는 그걸 거부했어요. 누가 꼭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여기 폴 틸리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종합을 자기 선택하고 싶다면 슐라이라 마커 받아들이고 종합보다도 기독교 전통 거기에만 머물겠다 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틸리는 그걸 붙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 슐라이러 마커와 헤겔 더 크게 작업을 했는데 그들의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슐라이러 마커와 헤겔 두 쪽의 종합이 좌절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좌절됐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슐라이러 마커의 절대 의존의 감정,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학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가 악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인간의 그 종교성의 근거에서 어떤 체계를 세워보려고 하면 아무도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걸 더 절감한 거죠. 다시 그 종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다시 시도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도 20세기 현재에서도 시도되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이딴 실패의 역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직신학을 반대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용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쩌나 실패가 있기 마련이라는 인간적 상황의 일면을 나타낸다. 게다가 정통주의적 용어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에 의해서 보다 그 실패에서 보다 깊은 통찰이 생긴다. 폴 틸리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상은 19세기 신학에 관해서 아름다운 책을 썼고 18세기의 철학이나 음악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책을 썼던 칼 바르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종합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모차르트나 슐라이러 마커 이 두 사람에 관한 놀라운 부분들이 들어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트의 책을 얘기합니다. 그 책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책은 제가 원어로 된 거를 다 읽지 못했지만 대충 차례하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신종통주의적인 그 제자들이나 그 반대자들 누구보다도 더욱더 공정하다.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칼바르트가요. 위대한 신학자니까 편견에 떨어지진 않죠. 그러므로 이상의 것은 바르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고 종합을 무조건 부정하고 전통주의에 떨어진다는 말은 바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위대함을 나눠 가지지 않고 다만 그의 초기의 독재자적인 태도 가운데 일부 요소만 이어받은 데 지나지 않은 제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르트를 오해했다는 거죠. 일부만 받아들여서 독선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종합적인 요소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 괄호 1번 슐라이르마커 사상의 배경. 자, 이제 조금 우리가 따라하기 좀 좋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슐라이르마커는 내가 신학 영역에서 위대한 종합이라고 불렀던 것을 대표한다. 이 종합의 기도에서 슐라이르마커의 대표 자기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무신론적인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지성적 기독교인들에게 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 이름이 뭐죠? 기독교에 대해서 말한다 뭐 이런 식 정도인데 레덴 폰 크리스텐툼? 정확하게 모르게 대충 그렇습니다. 네, 종합한 거예요.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려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종합적 기도에서 그 실패까지를 포함한 후기 프로테스탄트 신학 전체가 나왔다. 그러나 실패는 하지만 생명이 있다는 경우를 대신하는 경우가 꼭 하나 있다. 실패하지 않는 대신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슐라이르마커는 신학의 영역에서 계몽주의에 대한 승리자로 생각되고 있다. 계몽을 넘어서 낭만주의죠. 그런 계몽주의 철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가령 그는 참다운 철학자는 참다운 신앙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참된 철학자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경건성과 철학을 결합할 수가 있었다. 슐라이르마커에게는 그의 초기 모라비안 교단 때부터 깊은 경건성이 있었다. 그는 경건성과 철학 사상의 깊이를 파고드는 용기를 결합할 수가 있었다. 바꿔 말해서 가장 깊은 철학 사상은 가장 깊은 가장 심오한 종교적 감정과 현재 일치한다. 이 슐라이르마커가 본 입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장 철학적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이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것도 일종의 철학이죠. 법 철학이죠. 대단한 철학적 기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깊은 종교 경험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히틀러 옆에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를 계몽주의의 극복자라고 말할 때 그가 신학을 철학에서 분리하고 철학을 경멸하고 철학을 신학적 기도에서 배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몽주의는 신의 존재 증명에 의한 신의 인식에 종교를 환원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계몽주의는 종교를 자연신학과 도덕에 환원시켰다. 칸트 같은 경우죠. 도덕적 측면은 칸트에게서 더욱더 강했다. 칸트의 종교 철학은 그의 도덕 철학의 부록이었으며 그의 실천 철학에 의해 규정된다. 종교는 도덕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에서 지식을 강조하는 것, 그 자연철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해결의 크고 포괄적인 종합의 실패에 결국 이바지하게 되었던 하나의 요소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론으로서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른 결과를 빚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몽주의 신학의 기초는 신과 인간, 신과 세계, 신과 인간의 분리에 있었다. 네, 이것은 영국의 이실론, 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주의예요. 이실론. 네, 예시했던 것이다. 영국의 18세기 초기의 이실론은 존 락크의 철학 다음에 나타났다. 이실론이란 신의 존재를 자연 신학에 의해서 확립했던 하나의 종교 철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은 부르주아 사회의 활동에서는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틀로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 철학이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온통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만일 신이 이신론이 그 당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만일 신이 어떤 방식으로 간섭한다면 신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창조자로서 시계 제작자로서 세계 곁에 있다. 시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계는 제작자의 간섭 없이 움직인다. 이 신론자들은 인간을 이것은 생산하고 거래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대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인간 자신의 이성에 특히 계산적 이성에 맡긴다. 계산적 이성. 계량적, 계산적, 수치적, 산수적, 수학적 이성. 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계산적이고 비판적 이성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다. 그들은 이것을 철저한 방법으로 수용했다. 루소나 볼테르가 프랑스에서 했던 것보다 앞섰다. 이 신론은 그들에게 앞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기성교회인 종교와 비판적 정신을 거의 서로 부딪힘 없이 나란히 있게 하는 휴메, 실증주의적 태도에 앞서 있었다. 이 신론이 그랬다는 거죠.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신론자들은 대단히 재미있는 무리들이었다. 내가 여기서 무리라고 말한 것은 까닭이 있다. 이 말은 영국에서 상류의 부르주아들과 협력하고 이러한 종류의 비판적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던 귀족 그룹의 대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야비하다고 생각되었다. 영국에서는 이성의 이름으로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직까지 야비한 것을 통한다. 이들은 종교를 실증적으로 있는 것으로 받는다. 이성적으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기술하겠지만 종교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고귀한 일도 아니고 귀족적인 일도 아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본 결과 톨란트, 틴달 그리고 그 밖에 이 신론 사상가들의 거칠어진 이성의 낮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해요. 보기를 들어 중요한 이 신론적 저적의 하나가 그리스도교는 신비적이지 않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는 초자연주의적 기적적 요소가 제거되었다. 이 신론자들에게는 당연히 이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설명 안 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이들은 성서 문헌을 비판했고 어떤 면에서 역사 비판의 창시자, 역사적 비판,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 창시자가 되었으며 현대의 역사적 비판적 신학의 많은 부분을 예시했던 결과를 낳았다. 그건 좋은 일이군요. 일종의 공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라이마루스는 영국의 이 신론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라이마루스 성서신학에서도 그 역사 비평을 최초로 시작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마루스는 독일에서 성서의 자료에 관한 고찰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볼테르와 프랑스 계몽주의의 합리적인 신관은 역시 영국의 이 신론자들에게서 나왔다. 이 신론. 이 신론자들은 슐라이어마커 신학의 배경의 일부가 됐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가 가끔 조용히 계몽주의의 이러한 전형적인 신학자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신론적 근거에서 절대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신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했다. 신은 세계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근본 원리는 일관된 합리주의자들이나 초자연주의자들이 다 같이 관여하고 있다. 신은 세계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근본 원리에 참여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그죠? 합리주의자는 신은 결코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초자연주의자는 신은 때때로 세계에 간섭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쨌든 신은 세계와 나란히 존재한다는 이 신론 원리에 맞서서 우리는 이제 곧 신, 곧 자연이라는 원리를 갖게 된다. 이 신론적 원리에 맞서서 혹은 이 신론자에 맞춰서 올까요? 이 전치사가 뭘까요? 이 신론자들에게 신, 곧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원리는 신비신학을 후기 중세신학에 중재했던 9세기 위대한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게서 유래했다. 이 원리는 전에 다른 형태의 종교적 사고,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에 정반대되는 주제를 다시 도입했다. 낭만주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무한의 원리, 상호 내재성의 원리라고 불렀다. 스피노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스피노자의 모습은 달라졌다. 그래서 기하학적 스피노자는 아니었다. 스피노자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주제를 윤리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윤리학은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쓰인 윤리학이었다. 기하학적으로. 이 책은 그 이름으로 하여 크게 관심을 끈다. 스피노자는 형이상을 윤리학, 정치학과 같은 주제를 논하는데 만능의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 기하학적인 거죠. 수학적,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계를 기술 가능한 전체로 만들려는 방식에서 모든 것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세계와 세계의 신적 근거에 관한 정적인 개념이었다. 변하지 않는다는, 운동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것을 실체라고 불렀다. 어쨌든 이 관념은 계몽주의의 괴리와 분리의 원리에 맞선 동일성의 원리에 바탕하고 있다.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신은 모든 것에 깊이에 존재한다. 함부로 쓰이고 있는 범신론이라는 말에 가리키는 의미에서 신은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아무도 그런 투로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다. 이미 낱말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요. 그러나 만약 이 말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적인 것의 힘이 모든 것을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의 근거임의 통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은 개별적인 것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은 개별적인 것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렇게도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나는 철학사 전체 안에서 신은 개별적인 것의 총계라고 말한 철학자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판테이즘이라는 이 말은 사람은 아주 오해하기 쉬운 대로 큰다. 전체가 다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오해되는 거죠. 나는 루터나 그 자신의 사상을 범신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루터나 나에 대해서 범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의 정의가 뭔지 알기를 바란다. 모르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쉘링, 헤겔, 니체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자로 비난받는데 이것은 마치
초자연주의적인 이실론자나 유실론자,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모두 범신론자라고 생각해 버리듯이 어떤 사람은 동일성의 원리에 관해서 아이덴티티 원리론 들을 때마다 이것은 범신론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범신론은 필경 신의 이 측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측상에 내재할 수는 있으나 측상이 신은 아닌 거죠. 물론 루터는 신은 만물이 그 자체에서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만물에 가깝다고 말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측상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여러 번 측상과 연필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의 신이 측상의 창조적 근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은 모든 측상, 거기에는 모든 펜이나 사람들을 덧붙인 총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동일성의 원리는 신이 만물의 창조적 근거임을 뜻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유실론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범신론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말들이 쉽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아하, 그렇죠? 범신론 오해하고 아무에게나 말을 붙이는 거죠. 저 사람은 종북 좌파 빨갱이야. 좌빨이야. 이렇게 붙이는 거 비슷한 겁니다. 공산주의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신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